한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탄생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그랬던 그 애굽의 노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한편 한 나라의 멸망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사라질 때 그 멸망이 발생하죠. 그러나 국민과 주권, 영토가 사라져도 멸망하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이 국가의 기원이 애초부터 다른 나라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의 기원은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역사상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서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유대 민족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인 내러티브, 국가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행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피 뿌리는 예식에 있었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려고 온 죽음의 사자는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죠. 넘어가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 10일에 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희생 제물이 될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꼼꼼히 4일 동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양을 죽이는 날은 니산월 14일 해질녘이었죠.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서 해질 때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베인 하 아르바임입니다. 에레브가 저녁이죠. 에레브가 저녁이고 그 쌍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인, 그 두 저녁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좀 독특하죠. 이 말은 저녁이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이제 하루가 바뀌는 그 6시까지의 그 시간이 바로 이 베인 하 아르바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이 저녁에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그들의 문기둥에 발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몰라서 그것을 표시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자, 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짝사랑처럼 슬픈 게 없죠. 비극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시작한 사랑에 다른 사람이 반응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합치게 된다면 그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불길처럼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사랑,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결심하는 커플들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뜻이 맞아 야반 도주를 시행한 날이다라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신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는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했죠.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 패스오버인 것이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처음 그 애굽에서 시작된 그 유월절,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하가다입니다. 하가다는 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한 이야기, 그래서 애굽에서 야반 도주한 이야기. 자, 그것을 듣고 자란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 이야기에서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역시 자신들을 사랑할 그리고 사랑하고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키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자자손손 들려지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억압이 그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국가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나 반유대주의도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꺼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정의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그렇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고통이나 미움이 그들을 더 이상 정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증오로 인해서 벌써 사라지고도 남았을 이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부활했고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마지막 날 회당에 모여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메길롯 중에서 5가지 메길롯 중에서 유월절에 읽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불같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출애굽 사건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왔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여러분 보셨을 텐데 사랑에 빠지면 서로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허비하게 되죠. 돈과 시간, 내가 그걸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달아오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순간, 처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다시 그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불붙도록 그렇게 이 아가서를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이야기로 온 인류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려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희생되는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구원자 예수님을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준비되던 날인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흠이 있는지 혈안이 돼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온전한 유월절 희생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전통대로 니산월 이제 14일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루 전인 13일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죠. 왜 하루 일찍 돌아가신 것일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인 AD 29년의 유대력을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이 큰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날이라는 표현은 안식일과 그 유월절이 겹치는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칠 경우에 이들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AD 29년에는 14일이 아닌 13일 금요일에 그 해질 무렵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니산월 13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각 그 두 저녁 사이에 정확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렸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 길을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죠. 그런데 유월절 이야기는 그냥 그때 있었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6월절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나를 규정하는 것, 죄가 나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구약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은 새 언약, 신약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과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약시대 유월절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과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도 이 사랑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야반도주를 할 그러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정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지배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고 환경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봄의 절기입니다. 아가서 연인들의 사랑은 이 봄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아가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같은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다시 불붙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